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0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5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드디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1차 선교 여행과 너무나도 많이 달랐습니다. 1차 때는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며 파송합니다. 그런데 2차 때는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이 이어지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툽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교의 길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어디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왜 이렇게 1차 선교 여행과는 비교되는 모습으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가? 바로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1차 선교여행으로 각지에 세워진 교회를 다시 돌아보면서 복음을 선명하게 전해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바나바도 바울의 의견에 동의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나바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려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1차 선교여행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떠나버린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못 박지요. 문제는 이 의견 충돌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심각한 다툼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툽니다. 심히 다투다. 이 표현은 짜증과 화와 격분이 드러나는 불화입니다. 그러니까 멱살잡이 직전까지 간 것이죠. 교회에서 그것도 지도자가 그것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렇게 싸운 것입니다. 왜요? 서로에게 확실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이 진짜 커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양쪽에 확실한 명분이 있을 때입니다. 바나바는 언제나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이었죠. 바울이 그 수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가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죠. 그리고 그 판단은 결과적으로 옳았습니다. 후에 마가는 신실한 사역자가 되어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바울도 마가를 동역자로 인정하고 그를 불러오라고 요청하기도 하지요. 바나바의 판단이 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입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는 위험과 갈등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길을 떠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위험과 갈등을 경험하기도 전에 도망간 마가를 어떻게 그 길에 동행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거기다 바울은 이 쉽지 않은 여정에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았죠. 두 사도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할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바리새파 신자들하고는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다투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함께하고 생사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툽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서로 갈라지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납니다. 심히 다투고 갈라서는 성도, 바로 그것이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울의 여정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서도 칭찬받는 성도였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에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자 하죠. 그런데 그는 루스드라를 떠나기 전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어머니 혈통으로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구별합니다. 즉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죠. 지난주 말씀에서 할례를 그토록 반대했던 바울은 이번에는 디모데에게 먼저 할례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에는 절대로 반대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관습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유대인인 디모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먼저 할례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각 성을 돌아다니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벽에 부딪히게 되지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 자신이 세운 교회가 있는 길리기아 지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 돌아보고 난 뒤에 자신이 가는 그 방향 그대로 서쪽을 향합니다. 그에게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튀르키예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로 향합니다. 아시아란 에베소를 주도로 하는 로마의 속주 이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동쪽은 자신이 왔던 곳이고 서쪽은 하나님이 막으셨고 남쪽은 바다입니다. 그럼 이제 북쪽밖에 남지 않았죠. 바울은 북쪽 비두니아 본도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 길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이 막으심이 환상이었는지 상황적인 장애물이었는지 구체적인 지시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바울 일행은 어디도 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방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겨우 서쪽의 드로아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독단적으로 환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의논하고 이 환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정함이로라. 이 표현은 합리적인 묵상과 추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정했다라는 것은 바울의 일행 모두가 바로 이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가면 바로 그곳은 오늘날의 유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순적하고 문이 열리고 탄탄대로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문이 닫히고 길이 막히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은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그러니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심사숙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묵상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나눔을 통해 공동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는 자신의 목표를 내려놓고 마게도니아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유럽으로서의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럽으로 가기까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툽니다. 가는 길에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은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이 계속해서 막힙니다. 그리고 나서야 겨우 마게도냐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조롭고 은혜로웠던 1차의 시작과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인 것일까요? 왜 이렇게 어렵고 돌아가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살펴보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툽니다. 이 일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이렇게까지 갈등을 표출하며 감정적으로 다투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성경이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충돌을 빚어서 서로 갈라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안디옥 교회는 바울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을 축복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툰 것을 안디옥 교회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는 길을 떠나는 바울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나바는 이러한 기록이 없으니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편을 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초점이 바울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바울만 기록하고 있을 뿐이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동시에 축복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 일행이 여러 성으로 다닐 때에 교회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난다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인도하시고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즉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차 선교여행의 드림팀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흩어놓으십니다. 그리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나바 대신에 실라를 붙여주십니다. 실라가 바로 바울의 새로운 티몬이었던 것이죠.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동력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동력이었다. 게다가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였죠. 다시 말해 유럽 선교, 로마의 중심부로 가까워지는 그 복음 전파의 길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유대인이 없어서 회당도 없던 도시인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어리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모든 성도들은 그를 칭찬합니다. 가장 인정받고 가장 신실하며 바울의 뒤를 이을 젊은 피가 바로 디모데였던 것이죠. 바울은 마가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젊은 동역자를 얻게 됩니다. 바로 디모데죠. 디모데가 바울의 두 번째 티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울의 팀을 재구성하고 계신 것이죠. 기존의 팀을 해체하고 새로운 팀원을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팀에 마지막 팀원이 합류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선교의 길이 막히고 또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드로아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성경은 그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로 이 선교팀에 합류하였기 때문입니다. 언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선교의 길이 막혀서 방황하고 있을 동안에 바울의 선교팀에 누가가 합류한 것이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그는 세심한 기록자였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어떤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기록하여 남기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이죠. 게다가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여러 질병에 시달렸고 그래서 누가와 함께함으로 그는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까지 합류하면서 바울의 선교팀은 완성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바로 이 선교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존의 팀을 해체하시고 새로운 팀을 구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의아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그곳으로 바로 인도해 주시면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려주셨다면 안디옥 근처의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편하게 당도했을 것입니다. 최소 1200km를 걷고 몇 달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 몇 달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의 새로운 팀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여행합니다. 함께 목표를 위해 일하고 함께 좌절하고 함께 다시 일어섭니다. 이보다 더 압축적으로 팀워크를 기를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차 선교여행 전에 바나바와 바울은 몇 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함께 있으면서 팀워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2차 선교여행의 새로운 팀은 완전 처음 보는 사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굳이 막으시면서 그들이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 모든 거절은 그들을 하나의 팀으로 만드시는 과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시간이 지난 후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의 환상을 자신의 팀원들과 공유합니다. 허심탄회하게 토론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럽 선교라는 목적을 위하여 마음을 합한 한 팀이 되었던 것이죠. 앞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팀으로 부르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맞는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만나게 하시고 마음이 통하게 하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팀을 만들게 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를 홀로 놓아주지 않으십니다. 영원 구원이라는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소명을 위해 혼자가 아니라 팀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흩으시고 때로는 모으셔서 특정한 영혼을 위한 가장 합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누구와 한 팀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과연 그 팀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 나라의 팀을 모으는 일로 이해하십시오. 성공과 실패, 만남과 헤어짐, 떠남과 머금을 기존의 팀을 흩으시고 새로운 팀을 모으시는 역사로 바라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각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며 그 영혼을 돌이키는 일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하고 환대하고 가르치고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일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팀을 구성하시는 것이죠. 만약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지부진한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혼자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먼저 합당한 팀원을 달라고 간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난주 우리는 리더란 본질을 일깨우는 사람이라고 함께 나누었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확신하는 성도,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이 내 삶의 본질이며 핵심임을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주님은 반드시 사람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 리더를 중심으로 팀을 모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리더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1년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바울의 새로운 팀에게 필요했던 방랑의 시간, 그리고 팀워크의 시간이 아닌지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함께하는 한 가족, 다시 말해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팀이 함께 품고 기도해야 할 영혼이 누구인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 팀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원합니다.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우리 팀의 기쁨이며 상급이며 영광임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푸르른 교회, 푸르른 팀을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확신을 함께 나누며 우리 팀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